가슴을 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떤 공동체든 미숙한 사람보다는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만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마음이 미숙아를 낳아서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2.8kg, 3kg 정도 되는 정상 체중의 자녀를 출산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우량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출산부터 해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숙한 모습. 여러분, 토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늘 아이들처럼 달라만 그렇고 찡찡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 따르는 그 사명 남겨놓고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세 번째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일치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가 이 문제 해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래서 그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우 헨리라는 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애들은 먹고 싶은 건 이야기하고, 가고 싶은 건 이야기하고, 갖고 싶은 건 이야기하고, 그거 안 주면, 그거 안 이뤄주면 기분 나쁘고 울고 막 앙탈 부리는데,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린이 되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될 곳이면 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면 해내는 것이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꺼이 가는 그것이 성숙이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그 길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골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원치는 않지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삶은 참 리얼해요. 동화책에 나오는 건성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이 세상 삶에, 우리 삶에서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분퉁이 터질 때가 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성숙이라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셨듯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선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시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숙한 성도의 삶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종말론에 관한 어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3년 온 세계가 어수선하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튀르키예에 통계적으로 잡힌 숫자만 5만 명이 지금 생명을 잃었다. 그럼 23일 목요일 날 7.2의 강도로 중국 접견, 그 나라 이름이 타지키스탄 접경에 7.2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 날 인도네시아에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주년을 넘어가는데 더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누가복음 2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미 그 종말론적인 현상에 관해서 말씀해 두셨는데 이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이 종말론적인 현상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목회와 실습이라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1992년 잡지 3월호 제가 표지만 보여드린다. 저 잡지에 1992년도에 다미 선교에 관한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폐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단으로 찍혔고 그 이단에 활동했던 사람이 빠져나와서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미 선교회의 주 활동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그들이 뭘 조정했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데 1992년 그게 아마 10월 28일. 그래서 그걸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그날 예수 재림할 거라고 KBS 기자가 쫓아가서 아마 뉴스에 반영한 걸 제가 보았어요. 거기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을 그만두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심지어 임신부가 낙태까지 수술을 받았다. 불신자 남편과 이혼하는 일들까지 일어났다. 이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은 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종말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의도식의 사람들이 생기고 도리어 일만 만들고 교회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밥 먹는 거지 종말이라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세상이 어지러운 게 많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아직 끝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들 직장에 열심히 출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뛰었다 가난해서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고 상금을 받아서 이제 조금 부유해져 신발도 사고 그 다음 4년 후에 도쿄 올림픽에서 또 뛰어서 운동화 신고 뛰어서 뭐입니까? 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근데 4년 뒤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그가 우승을 했다. 12년 동안 저 사람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기감이 되냐 그러면 자기의 달란트, 열심히 잘 달리는 그 달란트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맨발로 뛰어서 우승을 했고 또 운동화 신고도 또 우승을 했고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면 포기할 쯤 되는데 그는 자기 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힘들다라고 얘기해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도 열심을 다해라. 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냐면 그게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묵상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말씀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쭉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이지만 깨알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게 천국과 같다. 그렇게 천국은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곳이, 그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누룩 한 줌이 가루 스마를 변화시키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움이 다툼이 물러가고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삶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다만 핑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주어진 귀한 삶 사시고 특별히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형제들을 경계하되 사랑으로 권면하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보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 안에 늘 일어나요. 성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미숙한 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무의도시 가는 사람,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열심히 하던 사람도 저 사람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게을러질까 봐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하되 뭐라고 경계하냐 그러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우리가 때로는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적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 삶도 바빠요. 제 삶도 복잡해요. 근데 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근데 1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주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연약한 형제, 불쌍한 형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보시고 선으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당부한 게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평화를 빌으라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어라. 방문하는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주님께서 뒤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 평안이 그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평안을 빌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지만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은 받아서 복을 누리겠지만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면 그게 나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운 사람 밉다라고 이야기하고 싫은 사람 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축복하면 그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상급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면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넴 여인이 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회 감당하는 엘리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식사 대접하고 나중에는 집을 지어서 집을 제공하고 침상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서 저희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이는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데려오라 기도해서 아이 출산을 했어요. 한동안 지났는데 그 아이가 아파서 죽었어요. 기도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이게 선지자의 상이구나. 의인의 상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 중에 의인이 있어요. 악인도 있어요. 의인의 편에 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의인의 편에 서면 의인의 상을 나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설 때가 많아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욕하고 그 자리 여러분 빠져나오셔서 의인의 편을 들고 의인에 동의하고 의인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삶도 복잡하고 내 삶도 어려운데 무슨 선을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천국의 삶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유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는데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늘 권면으로 말씀했던 그 개척자의 권리를 내가 내려놓는다. 내가 질서 있게 행하고 음식값도 받지도 않고 내가 주야로 열심히 해서 행하는 것은 나에게 개척자의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유보함으로 내려놓음으로 너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본을 따라서 자녀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룰 때의 다음 세대가 그걸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여주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성숙한 역사, 칭찬과 격려와 감사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유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축복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